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본문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그 빈들에서 오로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여성과 어린아이, 어르신들까지 합치면 총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의 밥상을 차리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빈들로 모여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빈들로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음식을 주면 먹고 없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저 예수님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삶에 있어서 절실히 필요해서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그 말씀 삼으면서 나오는 사람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 병이 걸려서 그 병을 예수님밖에 치유해 줄 수 없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민망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빈들의 집회, 빈들의 사경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다가 때는 저녁 식사 시간을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요즘처럼 맥도날드다 버거킹 같은 프랜차이즈점이 어디 있겠으며 또 대량 도시락을 주문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하지만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음식이 계속 리필되어 나오는 뷔페 식당을 차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빈들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빈들을 향하여 가셨을까요? 혹시 세례 요한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으시고 사역에 몸과 마음이 지치셔서 좀 쉬시러 아무도 없는 빈들을 향하여 가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쉬셨다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동안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예수님께서 쉬셨다는 표현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그 마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풍랑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4장 하반부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유일한 휴식처는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고 다녔던 배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예수님 나름대로의 충분한 휴식은 다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빈들을 향하여 가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현장, 사역의 장소, 그 공간은 그냥 우연히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이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신 것은 삭개오를 불러내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고, 갈릴리 호숫가를 가신 이유는 베드로 및 여러 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신앙적으로 실패와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가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만의 뭔가 특별한 목적과 뜻과 의도가 있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사역의 현장을 빈들로 정하셨으며
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왜 빈들로 모이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이 빈들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빈들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빈들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빈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정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빈들은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고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죠.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베푸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순간도 기적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은혜로 베푸십니다. 당연하죠.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야 그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도 알고 기적이 기적인 줄도 알죠. 그럼 반대로 기적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기적을 준다 한들 그게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기적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기적은 기적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서운한 마음의 컴플레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돌보심을 이미 다 경험했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이야기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적 위에 서 있다고 하고, 또한 특별한 어떤 간증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간증은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신앙생활과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이나 돌보심을 경험해 본 기억이 없을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혹시 그런 서운함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적이 없는 것 자체가 더 큰 기적일 수 있고요, 더 큰 하나님의 돌보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은 기적을 절실히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이 베풀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기적 없이 살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반대로 나에게 기적이 없고 기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 않은 삶을 산다면 오히려 이미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미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기적이 없는 것 자체가 더 큰 기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필요 없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가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오늘 본문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빈들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간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돌보심 없이는 안 되는 그 홀로 외로운 빈들에 서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메마르고 건조한 땅, 뱀이 따리를 틀고 언제 나를 지켜보고 물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땅, 물도 없고 음식도 하나도 없는 땅, 거기다가 태양은 강렬하게 내리쬐는데 쉴 만한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땅, 그 땅은 빈들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기적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2만 명을 다 빈들로 나아오게 하심으로써 너희는 나의 특별한 기적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역의 현장을 빈들로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소였습니다. 4명만 예로 들어보죠.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다들 아시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죄를 집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을 향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밤이 뉘엿뉘엿 쥐게 되자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잠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지키고 돌볼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빈들이고 광야였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기운 펄펄한 40세 때 그가 민족을 일으켜 보겠다고 스스로 일어나지만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는 40세부터 80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체념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 삽니다. 하지만 80세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속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압제받던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곳도 바로 빈들이요 광야입니다. 다윗도 그렇죠.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시편을 기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 내가 보오니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라고 시편에서 도망 중에 그는 자연만물이 외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자연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격할지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주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고 이미 주님께서 악인의 일을 꺾으셨도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방패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만군의 힘이시로다 라고 하나님이 그의 용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도망 중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고백들은 다 어떤 고백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겁니까? 어디서요? 광야 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만 예로 들어보죠. 엘리야는 다들 아시는 대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워서 불의 사역자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권세가 기세가 등등한 것을 보고 그는 영적 침체가 와서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저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생명을 놔버리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저 죽고 싶습니다. 저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광야 빈들입니다. 이렇게 빈들과 광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입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의 인물 4명처럼 또한 빈들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빈들에 홀로 외로이 서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절실히 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빈들에 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적을 경험하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을 빈들로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을 빈들로 선택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빈들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분이 나는 그 빈들에 서 있을 때 빈들에 서 있다고 해서 모두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빈들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빈들에는 아무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빈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고 지금 빈들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빈들을 경험하실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빈들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빈들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빈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가장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빈들을 사역의 장소로 정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도시로 데리고 가셨다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시에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에 계셨어도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계셨다 한들 사람들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권세와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들이 보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아무리 잘하셨다 한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곳에 유학 갔다 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또 좋은 선생 밑에서 배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성경 강독이 귀에 더 들렸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셨어도 도시에 들어가면 이방 나라 상인들이 갖고 온 명품 중에 명품인 보석과 옷들을 보이면서 이 옷 사시오, 저 보석 사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는 저 시골 갈릴리 광야 빈들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을 위한 기적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메마르는 것인데 그건 성전 멸망을 상징한 기적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각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으시면서 언제 가장 예수님이 잘 보이셨습니까? 언제 가장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고 예수님이 가장 느껴지셨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게 되셨습니까?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했을 때, 그때는요 예수님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잘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을 때, 가진 게 없을 때,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잘 보이시지 않던가요? 욥 잘 아실 겁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물질적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면 아들과 딸이 7명이고 육축의 수는 부지기수였으며 그의 종들은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종들이 있었으며 그의 땅은 오늘 걸어가면 언제 그의 땅의 경계가 끝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땅 부자였고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또 믿음에 있어서는 그는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신앙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게 빈들의 경험을 주시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축복의 조건, 불화할 만한 조건들 다 잠시 잠깐 뺏어가신 게 아니고 감춰두신 겁니다. 그러자 욥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아우성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고통의 이유를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해주시고 42장 5절 말씀에,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잘 나갈 때, 많은 것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신앙의 최고의 정점인 줄 알았는데 그때 신앙의 최정점이 아니라 그저 귀로 듣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 가장 소중하고 부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게 발길이 끊어졌을 때 이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이제 눈을 열게 되어 주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된 신앙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 주님이 바라봐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지만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시 감춰두시고 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 완전히 사라지게 할 때가 있고요,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며 또한 해야 될 일들이 없어서 하루를 한가하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면 나쁜 징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한 것을 뺏어 가신 것이 아니라, 질투가 나셔서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지금은 그 발걸음이 다 끊어지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예전에는 내 수중에 많은 재물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재물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예전에는 많은 스케줄이 있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몸이 두 개라도 부족했는데 지금은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하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나만 바라봐야 너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건 위험한 징조고 위험한 사인인 겁니다. 그러게 그 날이 찾아오면 무조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들에서 영원히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빈들을 경험하게 되면 적어도 좋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빈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참 마음이 허탈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게 예수님의 말씀이 재미있어집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그렇게 꿀같이 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배가 고픈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들으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생의 빈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아무도 없고 쓸쓸히 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라도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 한 절 한 절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나 해도 찬양을 하나 해도 내 생명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자 하시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해야 하는 훈련이 있으니 그 훈련은 바로 예수님 바라보시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는 훈련을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키시더라고요. 경험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강제로 광야로 빈들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예수님 바라보시는 훈련하게 하십니다. 혹시 그 훈련 대상자들이 누군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빈들 광야 특공 훈련 대상자가 누군지 지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격 요건에 속하신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예수님 쳐다보지 않으시는 분들, 스케줄이 많아서 예수님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 예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시는 분들, 그저 주일날 겨우 면회 오듯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얼굴 도장 찍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시는 분들 등등등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요건에 속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빨리 스스로 먼저 예수님 바라보시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 도적같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밑바닥 치게 하시고요, 아무것도 없게 하시더라고요. 그 훈련 과정은 이렇습니다. 바쁜 스케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요, 나에게 찾아오는 발걸음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고 내 수중에 있는 재물들이 어딘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리게 되고 내 건강했던 이 육신의 건강이 나도 모르게 어느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놓을 수 없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 버린 것처럼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 안녕,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 진짜 생명이요 내 진짜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광야와 빈들 훈련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들 훈련에 돌입하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드디어 네가 나와 눈이 마주치는구나, 네가 나만 바라보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때 이제 다음 과정이 오는데, 다음 과정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시기도 하고, 일감이 오게 하기도 하고, 재물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마음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완전한 회복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많은 물질, 많은 사람, 많은 풍족한 것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예수님이 그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또 세상을 향해서 기웃기웃거리면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광야와 빈들 훈련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빈들에서는 A 학점인데 풍족한 도시에서는 F 학점인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빈들에서도 F 학점, 도시와 풍족한 곳에도 A 학점, 빈들에서도 A 학점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의 시선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계지덕이라는 중국에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에 주나라 선왕이 있었는데 닭싸움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투개를 좋아해서 보기에 튼튼한 닭을 하나 골라가지고 닭 훈련을 잘 시키는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닭을 맡깁니다. 최고의 싸움 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제 기성자가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훈련이 잘 됐는지 왕이 찾아갑니다. 이제 싸울만 하게 됐습니까? 라고 하자 기성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닭이 튼튼하고 강하긴 하지만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몇 번의 승리는 있지만 곧 패배할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왕이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왕이 성질이 급한 나머지 며칠 되지 않자 또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교만함은 이제 막 버렸지만 상대방의 움직임과 소리와 위협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진중하지 못하고 신중함이 없으니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또 왕이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왕이 또 며칠 못 참고 다시 와서 묻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라고 하자 기성자가 이야기합니다. 조급함은 이제 막 버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매섭고 공격적이고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힘을 빼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왕이 또 돌아갔다가 며칠 참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기성자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닭은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와 위협과 그 공격에도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게 이 닭은 나무로 만든 닭, 즉 목계가 되었으니 모든 닭들이 이 닭의 위용과 모습을 보고 알아서 무서워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 목계, 나무 닭처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요동치지 않는 신앙, 상대방이 뭐라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나약하고 절망에 빠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결정해버린 사람,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슬픔에 죽지 않고 고통에 죽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방향을 결정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목계 신앙인, 나무닭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빈들로 광야로 부르셔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사역의 현장을 광야 빈들로 정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을 빈들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세 번째 이유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떡과 물고기로 배부른 것, 많은 사람들이 먹은 것으로 신기하지만 그것으로 신기하지 마라. 진짜 생명의 떡은 나다. 그러니 나와 더불어 먹어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살아도 계속 사는 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떡을 주셨는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 육신의 축복, 관계의 축복, 자녀의 축복 주신 이유는 그 축복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루 한 끼 해결하는 것으로 밥 한 끼 주님께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지 마라. 이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 끼 해결하면 다음에도 배고픈 것이다. 하지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밥 한 끼 해결하고 밥을 위해서 사시는 분은 그것 때문에 굶을 수도 있지만 예수를 위해 사시는 분들은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물도 먹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빈들을 경험했거나 지금 빈들에 서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쁜 징조 아닙니다. 절대 나쁜 징조 아닙니다. 이왕 피할 수 없는 빈들이고 맞닥뜨려야 되는 빈들이라면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 여러분의 어려움과 빈들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어려움, 모세의 어려움, 많은 신앙인의 개인적인 한나의 어려움들은 그들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빈들이 찾아왔다면 그 빈들이 그저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하루를 살아도 힘든 인생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대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세공업자에게 전쟁을 나갈 때 반지 하나를 만들으라고 부탁합니다. 그 반지를 만드는데 그 반지 안에 이런 글귀를 적으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겸손하고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돌아오면 절대 절망하지 않는, 교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글귀 하나를 적으라고 합니다. 세공업자가 고민하다가 지혜자인 왕자인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의 아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교만하지 않고 패배하고 돌아와도 낭망하지 않는 글귀 하나를 적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적어야 될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실패, 세상의 부귀, 세상의 비천, 이 또한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갈 수 없고 영원히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